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요새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새 기도하는 것은 제 기도가 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만히 제 기도 생활을 보니까 기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제 목회도 안 달라지겠더라고요. 결국에는 기도가 달라져야 인생이 바뀌고, 기도가 달라져야 목회가 바뀌고, 또 기도가 달라져야 제 삶이 바뀌겠더라고요. 하디 선교사님은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 선교하셨던 분이죠.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헌신적으로 불철주야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성도를 가르치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교회는 끊임없는 분쟁에 시달렸습니다. 급기야는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 교인들과 서로 분쟁이 일어났어요. 서로 싸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삿대질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디 선교사님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다 정말 완악한 한국교회 그 성도 탓이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하디 선교사님의 마음에 회개형을 주신 거예요. 저들이 완악한 게 아니고 네가 교만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 거죠.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 하디 선교사님은 그냥 혼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한국의 성도들한테 내가 교만했었노라고, 여러분을 정죄했다고 그러면서 성도들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회개하면서 자복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다 내 잘못이라고. 그런데 그 내 잘못이라고 한 하디 선교사님의 그 회개의 고백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회개형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게 1903년에 원산 대민족 부흥운동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1907년에 그 유명한 평양이 바로 한국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들을 정도로 변화받는 그러한 1907년 평양 민족 대부흥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이 모든 게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 기도에 있었던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기도가 달라져야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한번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그래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바로 비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디 선교사님 그러면 그분은 특별한 사람, 그리고 엘리야 그러면 엘리야도 특별한 기도의 용사,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처럼 낙심하기 쉽고, 우리처럼 상처받기 쉽고, 우리처럼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처럼 실망하고, 우리처럼 그렇게 상처받는 그러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거든요. 바나바와 함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요. 그랬더니 그곳에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저들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신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부르고, 그리고 바울은 험에 헤르메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제사를 바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루스드라에 있던 영혼들을 막 말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4장 15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라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작은 일에 상처받고 넘어지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림에 따라서 고넬료는 드디어 베드로를 청해서 이 베드로를 만나죠. 그때 이 고넬료가요 베드로를 보더니 하나님을 만나듯이 거기에 발 밑에 그냥 엎드려 절하거든요. 너무나 베드로가 놀라가지고요 했던 말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0장 26절에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으키면서 얘기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 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으시고 또 기도하니까 다시 하늘문이 열려져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역사를 일으켰던 그 기도의 용사 그러면 엘리야. 그럼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또한 하디 선교사님이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의 주역이 되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1907년에 평양 땅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면서 하디 선교사는 우리와 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엘리야나 하디 선교사나 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엘리야, 하디 선교사 이러한 하나님이 쓰신 이 기도의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차이. 뭐가 다른 거냐면요. 기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달랐어요. 똑같이 기도하는데 그들은 기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역사를 보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의심하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원망하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내 뜻을 앞세울 때 어떻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겠냐는 거죠.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마틴 루터가 바쁠 때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3시간 이상을 기도했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마틴 루터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마틴 루터가 3시간 이상 기도했다 그러니까 3시간 이상 계속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바쁠 때 3시간 이상씩 더 기도했다는 얘기는 의미는 뭐냐면 마틴 루터의 기도는요 그 3시간의 기도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주신 말씀 받아가면서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말씀에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계속 기도한 거죠. 말씀 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틴 루터의 기도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철저히 말씀을 쫓아 성령의 인도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마틴 루터가 했던 기도와 우리의 차이점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년 전에 하는 기도나 20년 전에 하는 기도나 30년 전에 하는 기도나 늘 똑같아요. 기도가 늘 중언부언이고 늘 기도가 똑같아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어떻게 내 삶이 달라지겠냐는 거죠. 신앙생활하며 기도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고, 기도가 안 바뀌면서 하나님 내 삶이 바뀌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걸 수 있는 거죠. 여전히 기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말씀에 서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이에요. 허공을 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 삶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제자들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제자들의 마가다라방의 기도가 달랐어요. 철저히 그들의 기도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와 이 마가다라방의 기도는 아주 완벽하게 달라요. 어떻게 다른 거냐면,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마가다라방에서의 제자는 마음이 하나 돼서 기도한 거예요.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그들이 서로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 되지 못했어요. 주님의 마음과도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가다라방에서의 제자들의 기도는 하나였어요.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의 동산에서의 그들의 기도는 간절함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당장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그 예수님의 그 절박함이 제자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눈이 피곤해서 잠들고 깨어있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던 거죠. 마가다라방에서의 제자들은 그러나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기도에 목숨 걸었어요. 기도에 헌신했어요. 그들은 기도에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뭐니 해도 이 제자들의 기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들은 기도의 자세, 태도, 모습만 달라진 게 아니고 기도의 내용도 달라진 거예요. 내용이 달라졌어요. 이게 중요해요. 저는 우리 식구의 성도님들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그 이전의 기도는 출세가 목적이었어요. 성공이 목적이고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는 것이 목적이고 유명해지는 것이 목적이고 단순히 문제 해결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다라방에서의 제자들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마가다라방에서의 제자들의 기도는 성령이었어요. 오로지 성령 받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자 되는 거, 증인이 되는 거였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 오로지 하나 붙들고 하나님 우리도 성령 받아 주님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가요, 이게 간절함도 다르고 마음의 태도도 다르고요, 기도의 내용도 달랐어요. 목적도 달랐어요. 전에 그들의 겟세마네 동산의 그 이전의 기도는 오로지 기도가 자신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마가다라방에서의 그들의 기도는 오로지 주님이었어요. 오로지 성령님이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렇게 기도가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새롭게 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예, 성령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새로워져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와 그리고 이 하대 선교사님과 또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이 뭐예요? 기도가 어떻게 달랐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들과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 그건 뭐냐면 그들은 어떤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 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는 원망의 기도를 하잖아요. 염려의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고도 원망하고 기도하고도 탓하고 기도하고도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남편을 위해 그렇게 기도한 남편이 안 바뀐대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역사하시지 않냐. 그런데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셔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겠냐고. 이 집사님은요, 그렇게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그렇게 남편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죠. 기도를 바꾸시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시, 감사를 기도하시라고. 이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어요. 남편을 원망하고 탓하고 구박하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달라지니까 남편을 바라보면 태도가 달라지고,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남편을 위한 섬김이 달라지고, 남편을 바라보는 분위기가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밝아지고, 기뻐지고 이러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무슨 일이 있나 교회 따라와서 남편이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시면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은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구원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 다시 말하면 신분의 변화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잖아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이라는 의미로 쓰여질 때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구원이라는 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이 정의 구현, 때로는 사회의 변화까지 의미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구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하는 말의 이 구원의 의미는 헬라어로 소마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의 치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 여러분이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것들이 낫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중요해요.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한번 띄워보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육의 치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든 게 낫는 거예요. 주께서 일으키신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일으킨다라고 하는 말은 에게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영혼을 일으킨다는, 영적인 치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 앞에 세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치유, 상처의 치유, 자존감의 치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치유의 시작이 어디 있는 거냐면 믿음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병든 것을 치유하고, 내 마음을 치유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감을 회복시키시는 그 믿음의 기도,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맞추면서 같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의 병든 것을 놓고,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주변 우리 성도들의 병든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배워야 되는데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은 핍박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나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어달라고 하나님 의의 형편을 하시지요.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도 제목을 보세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핍박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이제 전도 못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움 주시니 이제 못할랍니다 라는 게 아니고, 주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내용이 우리와 달랐어요. 그리고 3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어떻게 해요? 낫게 해달라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것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했어요. 단순하게 믿은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복잡하게 아이고 또 복음 전하면 핍박이 오고 야 이런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이게 아니고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보시죠. 우리 가서 다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병든 자에게 손을 낫게 해달라고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달라고 예수 이름의 이름을 능력을 의지하고 그 권세를 의지해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의 기도입니다. 조지 밀러가요 고아들을 돌보잖아요. 어떤 단체에서 얘기를 듣고서 야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데 뭘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이랬더니 조지 밀러 그랬대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시라고. 아니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뭘 도와달라 그러면 뭐고 도와주세요 하면 될 거를 하나님께 물어보시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라고. 이게 너무나 고지식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차가워 보일 정도로. 꼭 도움받지 원하지 않는 사람처럼. 근데 그런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시의 영국 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만으로도 하나님 이 땅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들로 알게 해달라고. 그것이 바로 뮬러의 기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인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치유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그렇지 않아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엘리야도 우리와처럼 성정이 같아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늘문이 딱 닫히고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려요. 우리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 믿고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고난도 믿음으로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병들고 나서 예수님 만났고 병들고 나서 그렇게 나를 순수하게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났고 병들고 나서야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음을 알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전히 육신은 약하고요. 여전히 생각지 못한 병이 막 튀어나와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과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건강할 때는 모르는 병들 때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대잖아요. 병든 때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대잖아요. 그래서 병들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이 미우라 아야코가 고백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내게 100% 오르시다. 고난이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은 내게 100% 오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의 기도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엘리야의 기도 그리고 하디 선교사님의 기도,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회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교만함을 보게 되고 완악함을 보게 되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실은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회개하는 기도예요. 가장 하나님 역사하시는 기도가 회개와 감사예요. 거기에 하나님 감동받으세요. 회개할 때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문이 열리고요.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가 받은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영적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그 다음 뭐죠?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어떤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커요? 회개하는 기도예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어떤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커요? 오늘 말씀에 두 가지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개의 기도, 중보의 기도예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 그래요. 서로 기도해요. 무슨 말이에요? 회개의 기도 그리고 중보의 기도.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웨슬리는 회개를 신앙의 현관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믿음이라는 문으로 들어가려면 그러면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진가를 알려면 이 우리의 신앙의 현관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이 어디 있느냐? 그 열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회개의 기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는요, 진정으로 내 닫혔던 기도의 문을 열어주는 회복의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제가 완악하고 교만하고 병들었고 제 마음이 굳어 있었고 닫혀 있었고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습니다. 제 마음에 주님 주신 구원의 기쁨이 없었고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 제가 너무나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하나님, 영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도요, 잘못한 거 이제 잘하라고 매를 들면은요, 자녀들도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러면서 고개를 쳐들고 막 대드는 아이들이 있죠. 그러면 부모님은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매도 안 들었는데 싫은 소리도 안 하고 때리려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벌써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제가 순종하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나와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은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해 주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식은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제 기도가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다이빙 선수였던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분이요, 17살에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로 목이 부러져 가지고 전신마비가 됩니다. 이후의 삶은 완전히 지옥이었죠.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심한 좌절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계속 자살을 생각하죠. 근데 죽을 방법도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죽을 수 없다면 제발 사는 법을 알려달라고. 제가 죽을 수 없다면 이제는 좀 사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그때부터요 기도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집니다. 몸은 여전히 움직일 수 없어요. 전신마비예요. 그러나 그는 대중연설가가 됩니다. 그리고 저술가가 되고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됩니다. 조니와 친구들이라고 하는 단체도 만들어서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죽기만 바랄 때는요, 죽여달라고 기도할 때는요, 정말 내 인생이 비참하다고만 여겨졌는데 하나님, 사는 법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니까요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각자의 문제와 형편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삶이 바뀌는 거고 환경이 바뀌고 운명이 바뀝니다. 역사도 달라져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 회개의 기도, 중보의 기도, 감사의 기도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엘리야같이, 우리도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하디처럼 똑같이 평범한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한 그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상처 아픔을 치유하신 전인적인 그 치유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이제 같이 좀 간절하게 기도하고 귀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고 우리가 3번 정도 끊어서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지막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